샬롬, 토부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0절에 기록된 중요한 두 단어, 아포크립토와 아포칼립토, 감추다와 보이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포크립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보이셨으니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칼립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10절을 통해서 아포크립토와 아포칼립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그 감추어 놓으신 값진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서로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아포크립토는 감추다는 뜻이고 아포칼립토는 보이다는 뜻입니다. 감추다는 영어로 hide, cover, conceal, secret 이런 뜻이고 보이다는 show, take off, display, demonstrate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는 감추다, 비밀로 하다, 숨기다, 덮개를 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시고 아주 은밀한 가운데, 비밀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덮개를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보물 상자를 열쇠로 잠가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덮개를 제거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감춰진 것들을 벗겨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정말 중요한 내용에 감춰져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나 종교와 같은 것들로 구원을 받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잠궈 놓으신, 감춰 놓으신 이것을 열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성경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이 영생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종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심지어는 쥐신전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쥐신전은 인도뿐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를 신으로 섬기고 쥐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 쥐에게 기도를 하고 쥐신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는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신이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돈이 만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력한 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회장님도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적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능력이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사역과 또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울도 그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러한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세기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와 경제와 지식의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다른 어떤 대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 출생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출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육의 출생은 우리가 80년, 100년 살고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엄청난 가치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는 가까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는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알려주시며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